네. 우리, 박 목사님 내부터 먼저 하실래요? 네. 박수열 목사님.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딱 들으면 믿어야 된다, 내가 믿는다, 어떻게 보면 주체가 내가 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류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건 내 믿음이 아니네? 내가 믿는 게 아니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네? 막 이제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정의가 이렇게 점점 달라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완성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럴 땐 꼭 내가 믿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네. 믿어야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 쭉 이 말씀 쭉 이렇게 듣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네. 그리스도네. 이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사람은 꼭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쪽인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믿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믿을 네.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밖에 유일한 독생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를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저는 옛날에는 독생자 그러면 좀 심파적으로 갔었거든요. 아버지가 독생자 외아들 하나 내놓으셨어요.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이 찬양인도 하고 그럴 때도 좀 강조하면서 약간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좀 발동했었거든요. 근데 외아들, 예, 독생자라고 하는 게 유일하다는 쪽에 더 포커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어떤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야기 드렸더니 믿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7장 37절 39절까지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이 부분도 대부분 나를 믿는 자, 그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다들 이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아멘 하고 그냥 동의가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엔 율법을 들을 때는 그 동의보다는 이거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안 믿어야 되는가? 이거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진짜 솔직히 따져졌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저절로 그냥 반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너무나도 그냥 아멘이 나와버리는 거죠. 공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내가 믿으려고 하면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믿을 건 믿고 좀 기도할 건 좀 더 기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셨던 의뢰하셨던 신뢰하셨던 그분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그분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진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모노지즘, 시너지즘, 에너지즘 이제 에너지즘에 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들을 때부터 저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를 이끌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 연합이 안 되는 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 제가 전에 경상 가서도 어, 벌써 반년 좀 이제 넘어갔죠. 저희가 그 증거를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예, 예,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왜 그분이 남아 계실까?' 예.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쪼끔 더 안 좋은 마음이 더 컸죠. 돌아오면 5주 동안 저희가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계실까? 안 계실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제 바뀌었어요 그게. 어. 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좋을 대로의 이야기지 이게 그걸 믿음이 아니구나. 음. 이걸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경험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 장에서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 인제 어떻게 경험되냐면 옛사람일 때는 옛사람이 경험이 안 됐거든요. 이게 내가 모르니까 옛사람을 절대 내 자신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니까 어 옛사람이 내가 보이는데 그때 이제 내가 새 사람인 것이 경험된 다음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니까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지독하게 내 중심적이구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지독하게 사단적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인제 계속해서 저에게 생명과를 먹여 주셨던 것처럼 답은 생명과만 먹이는 거더라고요. 음.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맛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즉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 안에서 음. 자신의 과거적인 아니면 현재도 나올 수 있는 그 옛사람을 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셨다.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훨씬 더 클리어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 이게 예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인제 내 중심성의 원죄를 이기고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에서 나오는 긍정이 성경적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조차도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음. 예. 이게 진짜 긍정이에요. 근데 긍정의 철학은 내 뜻대로 될 거를 긍정하는 이 기본이 다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자기에게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될 거를 믿는 거다. 예, 천연적인 자기 중심적 자아가 원하는 대로 될 거를 긍정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 그건 기본이 이미 원죄죠. 음. 근데 우리가 인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를 긍정하는 거죠. 아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긍정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 자체도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정을 먹고 오히려 더 놀랍게 부활의 세계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긍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1페이지 읽으면서 2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긍정적 사고의 철학과 성경적 사고는 많은 측면에서 서로 겹친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실은 선과 복음을 동일시 해버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인데 여전히 그거는 율법이었고 제 사망의 세계였었는데 선이 곧 복음이다고 저는 많이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이 긍정과 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긍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저희 아버지도 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라고 할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 교회 가면 뭐 나쁜 이야기 하겠냐? 좋은 이야기 할 텐데, 선한 이야기 할 텐데, 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오히려 가라고 그러셨던 게, 본인은 안 다니시지만 그랬던 게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왔던 것들이, 와, 완전히 이제 이 선과 어떻게 보면 복음은 완벽하게 갈라지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속아왔던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첫 그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이 정돈을 시켜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나눔. 오늘 이 주제가 정말 그러니까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긍정의 힘,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책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어떤 학자로부터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부정적일 수가 있지?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안 착할 수가 있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지? 이것이 이 약간 우리가 육으로 우리의 자아로 자기중심적인 선으로 위장한 긍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거기에 많이 집중해 있었던 저를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특히나 부정성, 어휘, 행동 이런 게 굉장히 받아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약간 뭐지죠? 부정적인 단어나 어휘가 들어간 멘트만 해도 딱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본능적으로 싫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 당신의 입에 제가 계속 말한 게 당신이 그런 말하면 당신 귀가 먼저 듣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죠. 이제 대수있으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크리스찬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원체 교회 안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래야 돼. 이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내 옷을 입어버린 거죠. 근데 제 성품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너무 맞았나 봐 이게. 그러니까 옷이 꽉 입혀져 버린 거죠. 딱 아주 착장에 너무 아주 딱 내 옷인 거죠. 딱.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할 때 특히나 이제 우리 관계에서 볼 때 부정적 어휘나 행동을 하는 성도를 만나도 이제 사모가 돼서도 그게 굉장히 저를 받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빨리 서로 녹아들고 함께 연합이 되는 듯한데 부정적으로 방어하고 있거나 이게 태클 거는 것 같으면 제 마음이 벌써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거나 무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있는 게 훨씬 의롭고 선한 건 줄 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생명의 성령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런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싫어하는 내가 옛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환경에 놓여진 것 자체도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빨리 긍정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제가 그냥 긍정의 말로 빨리 바꿔줘 버리는 거야. 똑같은 어휘를. 이거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꼭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나 이 사람과 연합의 문제는 둘째고 그 단어나 어휘가 싫은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옛날에는 그게 나의 선이고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크리스찬은 이런 삶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 옷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이제 이게 갈수록 그 옷이 나의 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악이라는 게 그럼 나는 의로 보이고 선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볼 때는 본인한테는 안 아름다우면 그건 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잣대로는 나의 선이지만 상대의 잣대로는 악이 될 수도 있는데 상대가 아무리 선을 내놔도 내 보기에는 이게 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나의 중심성 안에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대등한 그 같은 선상에 놓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근데 이제 그 옷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세계가 아닌 것이 정확해지고 이것으로는 연합이라는 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같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일지겠지만 우리의 선악으로는 그 한 명도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우리가 함께해도 짧은 시간 함께해도 하나 될 수 없는 요인일 뿐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옛사람의 것으로 긍정과 행복을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움과 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밝히 보여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참 아름다움이 발견되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사그라락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쫓았던 아름다움과 선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라고 잡았던 게 내가 놀 거야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비춰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그냥 사르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참 진리가 발견되니까 다른 거짓이 그냥 싹 녹아서 없어진 것 같은 마음.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관계 안에서 더 세밀하게 실상과 실체가 보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정말 이전에 내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고백될 때 당신의 행하심이 너무 선명해지고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도 믿어지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할 때는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나를 한탄하고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했는데 벌써 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내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까지를 전부 내 가치관과 내 시각으로 너무 쪼그라뜨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까? 그 소리를 예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정말 이단이나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지는 절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세상에 이슈가 되는 많은 시끄러운 일들, 뭐 나는 신이다 여러 가지 나오던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시각이 예전에는 비평이 먼저 갔다면 크리스찬에서 이래야 되겠는가? 이 사회가 이렇게 썩었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정화를 시켜야 되겠나? 막 이런 그 의로움과 사명이 불타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도 내가 만든 신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저는 저 사람은 밝히 드러내서 보여졌을 뿐이고 우리는 잘 가려서 그 옷을 입고 있을 뿐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분명히 비판될 게 너무 많은 거지만 이제 개인적인 제 시각에서 제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나는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어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참 기쁨, 참 아름다움 안에 거할 때 내가 생각한 옛사람과 옛믿음, 그리고 옛사람으로서 보는 기쁨과 그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 정말 새 생명 안에 새 사람으로서 옷 입는 내가 그렇게 벗어내려고 해도 벗기지 않았던 내 착장이 그냥 사르르 없어져 버린, 녹아져 버리는 그런 거를 많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도 정말 많은 주제가 그렇듯이 정말 이 주제를 보는 순간 나구나.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는 나구나.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뭐 박성진 목사님 네 나눔하실래요? 네, 네, 저도 나구나 하면서 엄청 웃으면서 들었어요. 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원했고, 네. 피아노 전단지 붙여놓고 피아노야 생길지어다 100번씩 외쳤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한 거는 제가 오늘도 이제 오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그냥 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 감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아직도 난 옛 습관에서 옛 자아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게 많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천연적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새 마음을 발현시키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신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진짜로 결국 아까 우리 강 사모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했던 것도 내 신념과 내 자아의 그런 어떤 확고함을 위해서 저는 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일부러 용감한 척 두렵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다.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를. 늘 항상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뭔가 강렬함, 뭔가 이렇게 굳건함을 늘 항상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늘 항상 이렇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이렇게 발견한 게 대해서 너무 기뻤고 그 긍정적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의 신앙, 즉 말의 힘 이거를 저도 되게 신봉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 논리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나의 신앙 없음으로 늘 항상 이렇게 몰고 가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이렇게 잡혀서 살았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거에 대해서 참 자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한 이게 기쁨과 행복의 차이 그게 행복해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솔직히 그 전에는 제게 그거 있었어요. 이제 이따 안 해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저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던 집사님이 돈 봉투를 준다든가 계좌에 갑자기 100만 원이 꽂힌다든가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나 어서 이상한 데서 신앙생활 했나 봐. 그냥 시어머님이 그게 되게 강하셨어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그거 간증을 자기한테 맨날 얘기했어. 어느 날 우체통에
카드 대금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의체통에 이렇게 돈 봉투가 꽂혀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네, 부끄럽지만 네, 그랬던 시간들을 지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이 나올 때까지 그냥 나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까 얘기한 슬프면 슬픈 대로 그죠? 낙심되면 낙심되는 대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또 나눔이었습니다. 네. 저는 늘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게 저에겐 기쁨입니다. 신랑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네 개 계속 이거 다 내 얘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오픈할 테니까 여보 내 얘기 다 해 막 옆에서 지금 계속 그랬어요. 제 흉을 봐도 된다고 네. 지금 막 여기 허락을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 듣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믿음과 긍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다 속고 살았잖아요. 어떤 긍정의 그 가치관으로 믿음이라고 해서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질 않았기 때문에 좀 되게 솔직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거를 경험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어떤 교회에서 종교라는 게 저한테 옷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는 이제 또 솔직한 저거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좀 교회에서 이렇게 이다나? 뭐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되게 솔직하게 다녔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울고 하나님이 또 그거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철이 없었던 시절에 그러고서 다녔을 때 그 눈총들을 받았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왔는데 깊은 곳에 의문이 늘 있었죠, 제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섞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또 경험하고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이 믿음이 그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까지는 제가 몰랐잖아요. 그걸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저는 은혜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거 안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외부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경험을 했지만 그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안에서 그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리고 율법과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가 막아낼 그 안에서 힘이 없이 끌려가고 저도 역시 그러는 거 안에서 정말 괴롭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정말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믿음으로 이게 저한테서 흘러 들어오니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떠한 십자가 안에서 내 무능력함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을 했다면 이미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도 또 상대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그 완성이라는 게 이제 그 희미했던 것들이 조금 명확해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들이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저는 할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서 예전에는 멈췄다면 부정이잖아요. 내 안에 할 수 없는 거에서만 멈추니까 답이 없는데 이미 내 안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계시다는 그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저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를 보면서 예전에 저희가 전 목사님하고 함께 서울 모임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사모님한테
사모님 행복하세요? 이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어찌됐건 작은 삶으로 살아왔잖아요. 막 크게 막 삶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작은 삶으로 살아오면서 무엇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가 느껴지면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되게 지혜로우시게 박사모님이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늘 있으면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행복하냐고. 목사님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사모님은 행복하냐. 근데 수많은 사모님들이 다 많은 우울증도 겪으시고 또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긍정으로 막 진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물음표, 나도 사모의 삶을 살면서도 늘 물음표였기 때문에 나는 늘 그 율법 안에서 자신이 없어서 신랑 뒤에 진짜 숨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진짜 명쾌하게 말씀을 하신 게 이 세상의 행복은 그 외부 상황으로 오는 것,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는 것, 저는 정말 너무 후련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행복한가? 왜냐면 저 자신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을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행복으로 우리를 긍정으로 행복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기쁘다는 고백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도 내 환경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는 그 작은 얕은 기쁨일 수도 있고 큰 기쁨일 수도 있지만 현재 나는 내가 기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지금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게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너무 자유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딱 그 표대가 생길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기뻤고 그리고 제가 신랑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랑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진짜 그 종교적인 옷에 세뇌를 당하듯이 살아왔는데 또 시어머니께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결혼해서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하실 때 내 안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네 하지 않으면 못마땅해 하시는 그거를 그럼 내가 여기서 예쁨을 받아야 되면 네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막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거 안에서 내가 근데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눈총을 계속 받는 거죠. 믿어야지 너네가 믿음으로 가야지 하는데 계속 그런 걸 요구하실 때 저는 이제 본질 안에서 계속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제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이구나를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됐고 또 신랑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저희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머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신랑이 그걸 그대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구르고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러면은 저는 이게 너무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카페를 하면서도 정말로 카페를 하는 그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가 진짜 신랑이 말하는 기적, 뭔가를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랑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이렇게 덮어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신랑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점에 진짜 복음이 같이 함께 오면서 이제 말씀으로 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진짜 저희 안에 긍정이라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안에 속아 있으면서 경험을 해가면서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었다면 정말 이제는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긍정으로 인한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열매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이제 소망하는 건 내 안에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정말로 지금은 되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 이제 저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 둘 다 막 너무 감사하다 막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미 다 있어요, 우리가. 예. 음, 다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 보니까 음. 뭐 나타나도 있는데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은행에 내가 1조 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은행에 1조 원이 있어도 내가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금 안 찾으면 없잖아요. 근데 은행에 1조 원이 있는 사람이 지금 그 1,000만 원짜리 앞에 사람이 저기 이 신세계 백화점 가서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딱 사는 걸 보면서 전혀 안 부러워하죠. 내가 없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 1조 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사도 그래 장난감 하나 샀네. 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은 내가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사면은 내가 부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한테서 어마어마한 믿음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야, 전 목사님은 저런 믿음이 있네.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있을까? 이러면 부러워서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동일한 맞아.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맞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인출해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있는 거를 쓰고 여러분 아니 있는데 인출해가 못 쓰는 거예요. 은행에 못 갔다 온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통장만 들고 이제 갔구나. 갔구나만 알면 끝나버려. 이미 다 있구나. 예,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 정무사님하고 정사모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식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빌드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어떤 기대 때문에 무너지고 또 긍정적인 태도나 말을 하지 않아서 시험 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이렇게도 쉽게 말하는데 이분 애들은 너무 기대하거나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거를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런 게 없어요. 있는 자대로예요. 근데 그런 면들이 되게 이렇게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아주 귀한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신앙인이다 할 때 못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 가식이 없는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를 포장하게 되는데 그 포장이 없이 대하니까 되게 어떤 면에서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애들은 어떤 때는 엄마는 왜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솔직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젊을 때 한 게 아니고 사회생활 쭉 하다가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모들 같지 않은 부분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도 기대에 엄마가 많이 이렇게 저기 애들이 더 보수일 때가 있었어요. 많이 내가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는
아이들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속에서 나는 항상 이렇게 좀 혼자 있는 게 되게 좋고 혼자 가만 놔두면 아주 재밌게 시간도 잘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가 좋은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거가 들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해방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이 이렇게 우리 딸이 그 조엘 오스틴 교회를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서 간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기도도 받고 막 되게 그거를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루트가 워리어 멘탈리티지, 이렇게 복음에서 복음을 풀어가고 디스커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수정교회도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깨달아져가고 나를 비칠 수 있고 또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고 옛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복음이 조금 더 클리어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그거 해도 그것이 뭐 그 사람 상황이 옛사람이 나오면 나도 옛날에 맨날 그랬는데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그랬는데 what a big deal 이렇게 패스하는 거가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복음의 능력이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주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은 그거는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유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있는 자체로 내놓는 게 쉐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포장을 벗기십니다. 네? 포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받으시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긍정이 돼. 하나님 쪽에서 긍정하시니까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거죠. 저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의 제가 드릴 말씀은 보고 드릴 말씀은 나눔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나눔하는 거로 좀 부담을 가지세요. 그런데 사실 내가 언제나 우리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는 좋은 말 하나도 안 필요하다고. 목사님 쉬운 거는 좋은 말 하려고 그러는 것만 내려놓으면 끝.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된 거 얘기하면은 그 속에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대신 하나 더 얘기하면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복인에 나간다 그러니까는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보니까 얼리 디너를 하재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딸한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를 줘가지고 걔가 그 말씀이 뭐 좋은 일이 되니까 그거를 딱 컴퓨터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 있는 건 네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딱 얘기하는 게 이러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싫은 소리 하는 거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을 때 빵 뭐 하나 맞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시편의 말씀을 시편 1편 3편 3절 말씀을 우리 딸한테 준 거예요. 근데 왜 시편 그냥 1편을 쩌르르 읽으면서 걔가 그거를 디스커버하게 하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골라 먹이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중심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답했어요. 내가 오늘 고마웠다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 장을 읽어도 그 속에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내 좋은 거를 소화하고 그거를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가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가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거 하나 쉐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얘기했어요. 어떤 자매, 목사님 교회 자매한테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데를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호주에 이제 한 사모님이 저게 대인 기피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 계시거든요. 또 이제 호주에 사니까 백인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그래 한국인만 만나고 그래가지고 저 나눔하는데 한지 3년 됐죠. 이제 그 3년 됐. 말하는 것도 늘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월요일 날 잠원 들어오시는데 사모님이 주일 날 그 남매 성경부 있고 월요일 날 저녁에 잠원 들어오시는데 어제 그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혼자 간증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이거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해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저절로 이렇게 말도 나오고 저절로 다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목사님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긍정적인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안식이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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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수고하셨- 뵐게요.